자, 오늘은 우리 제5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맞춰진다. 마지막 7장. 여러분 7장은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세상을 뒤엎듯이 이 세상은 7장으로 이 세상이 다 완전히 저기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있을 일들을 말씀에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고 이거 진짜 이 기별은 진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기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온다 해도 사람들이 뭐 그게 그렇게 무서울까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이 일이 꼭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것임. 마지막 날 사건 238쪽입니다. 엄숙한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나팔이 차례로 불려질 것이고 대접이 하나씩 차례로 땅의 거민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비의 천사는 미구에 세상에서 떠나갈 것이며 마지막 7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출이 곧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법자들을 형벌하실 때는 끝을 볼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자비의 천사가 이 지구의 모든 전쟁이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놓으면 마지막 7재앙이 쏟아집니다. 투쟁하는 나라들 네 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열강들을 붙들게 된다.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사람들을 실은 배들이 큰 바다에 매몰될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 연합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제지 아래 놓여질 것이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이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막이랑 대전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파멸에 휩쓸릴 것임.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의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세상에는 붓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도 제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다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정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분,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분의 머리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분께서는 미국의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그치실 것이다. 은혜와 자비는 그때의 보좌에서 내려갈 것이고 공의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 보았던 분께서는 당신의 권리 곧 최고 재판관의 직무를 맡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중보의 자리에서 다 되었다고 나오실 때가 이 세상에는 7재앙이 내리는데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결하십니다. 모욕받고 거절당하고 학대받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지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버리면 즉시 사단의 잔인한 사업이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마귀도 이 세상에 마음대로 재난을 못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거두어지면 이제는 사단이 일할 거고 세상에는 상상을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거룩한 천사들이 파괴력을 행사함.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요새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께서 그 성을 공격하는 일에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친히 오셨다. 하늘의 천사들이 거대한 벽들을 들어서 땅으로 메어쳤다. 그 여리고성이 거대한 성이었는데 천사들이 그 성벽을 들어가지고 메어쳤대요. 천사들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천사들이 이 땅에 올 겁니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의 수요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의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제재하니까 모든 세상이 지금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두 재앙이 내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당신의 봉사 사업을 마치실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사실상 유사한 것이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이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 7장을 다 받는데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7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7장을 받을 때에 악해지는 겁니다. 재앙들은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러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우리가 이 7장을 받지 않게 준비하는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셋째 재앙은요.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그때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릴 것과 그때까지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을 보았다. 이 재앙들은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하게 했다고 보고 만일 우리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재앙들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은 공포되었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구원을 위해 부르짖게 되었다. 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성수 사업을 마치고 나오실 때 7재앙이 내리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 재앙이 이 성도들이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만 다 죽이면 재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법령을 공포하는 겁니다. 강과 물 그늘에 소돔에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이 강물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되는 것은 성도들의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피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넷째 재앙,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고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해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 나가니까요. 그냥 장례식 장사도 할 새도 없습니다. 피재앙으로 헌대재앙으로 이제 해가 뜨거워서 이 세상을 태우는 겁니다. 애굽에 내렸던 열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다섯째 재앙,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중의 어둠보다 더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쳐져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요. 넷째 재앙이 다섯째 재앙이 있을 때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온 땅이 깜깜해져요. 그런데 깜깜한 데다가 무지개가 나타나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무지개가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딱 두르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멈칫하고 멈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이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이 세상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구원한 표징으로 볼 것인지 진짜 공포심을 가지고 볼 것인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 나타남. 그때의 공중에는 겹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라고 말한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서 생애의 지도 원리가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서 볼 수 있게 계시된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표징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그들의 거짓 목자들을 정죄함. 아메겟돈 전쟁인데요. 빛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목사에게 의탁해 온 교인들은 하나님의 날에 다른 어떤 영혼도 그들의 범법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는 무서운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거짓을 전하고 진리를 정죄해 온 목사들을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잘못 인도받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신실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은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웠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망하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면 이 세상의 재난이 멈춘다고 칼을 들고 오던 칼이 이제 거짓 목자들에게 향해서 그들에게 사용된대요. 여섯째 재앙은 마귀의 영들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각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차츰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사단은 또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의 깃발 아래 모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훈련시키고자 그의 악한 세력들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도 사단은 다 알면서도 자기가 이 재앙 이후면은 다 끝난다는 것도 알면서도 항복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과 악의 마지막 큰 싸움. 두 큰 반대 세력이 마지막에 큰 싸움에 나타난다. 한쪽 편은 하나님과 땅의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 편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인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한다. 다른 편에는 배교와 반역을 택한 자들과 함께 흑암의 왕이 서 있다. 이때가 이제 이 세상에 판가름이 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때 예고적으로 판가름을 딱 하고 재림해서 승천해서 하늘에 데려가는 겁니다. 온 세계가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가담할 것임. 온 세계가 문제의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중 아무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함께 우리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전쟁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고 악의 편의 지도자는 마귀입니다. 선에 대한 사단의 적이는 그가 그의 세력들을 그의 마지막 반역의 사업에 활동하게 함에 따라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할 것이다. 미국의 지상의 모든 거민들은 어느 한편을 택하여 하늘의 정부를 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하든지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두 편이 갈려져서 이렇게 대전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마지막 일곱째 재앙은요. 우리는 일곱 대접의 부어짐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세력은 싸움 없이 전쟁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담당할 몫이 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 선과 악의 종교적 요소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출전할 것이다.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미국에 있을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옷에 기록한 분께서 흰 말을 타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를 하실 것이다. 하늘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큰 표면을 파괴된다. 땅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이 아마겟돈 이 일곱째 재앙이 백근되는 우박 재앙인데 그걸 빼먹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7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기간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받고 속죄받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 7재앙들이 우리가 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